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영광과 아름다우심으로 거룩하심으로 이 전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세상 어떤 곳보다 이곳이 행복한 곳, 기쁜 곳, 만족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하옵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깨끗한 마음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게 해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받고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표가 뭔가 뭘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하여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이 요한 1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요한 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래서 가장 또 사도들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은 모든 복음서가 기록된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90%가 달라요. 모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서 처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던 시점부터 마지막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가장 오랫동안 가장 가까이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모든 복음서를 다 보완하면서도 뭔가를 더 명확하게 기록한 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의 결론, 그러면서도 또 모든 서신서의 결론이 요한 1, 2, 3, 4가 또 가장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성경의 결론이 보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또 요한이 기록됐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운 사람이에요. 다른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겼잖아요.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맡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요 다 전도하러 다녔어요. 근데 요한은 전도하러 다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보살펴야 됐기 때문에 그 자기 집 근방만 돌아다니지 멀리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기록했고, 하나님과 깊은 그런 사귐 속에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이 주님과 기도하며 살았고, 더 많이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뭔가 모든 사람과 다른 성경의 결론, 복음서의 결론, 서신서의 결론, 모든 성경의 결론을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큰 성령의 능력으로 막 여러 가지 막 다니면서 이 능력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를 다녔죠. 그렇지만 요한은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멀리 다니지 못했지만 깊은 주님의 영성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들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 중에 이 요한 1서의 이 내용이 보면 오늘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뭡니까? 복음이죠.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목적이 뭔지를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사귐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요, 사실은 주님과의 만남이고 사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고 뭔가 많은 걸 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했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친히 그렇게 요한복음에 소개하고 있고, 주님의 품에 누웠던 자로 가장 깊은 사귐을 가졌던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의 목적은 주님과의 사귐이다, 사귐을 누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신앙은 뭐냐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 주님과의 사랑의 성장이 모든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목표로 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목표가 뭘까요? 제가 한번 기도로 물어봤어요. 하나님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응답으로 받은 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크고 첫째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중요하면서도 첫째가 뭐냐면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상대가 있잖아요. 그 상대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 사랑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나눌 때 어떤 위치냐면 동등한 위치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수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마치 부모와 어린아이는요 일방적이죠. 그냥 어린아이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만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신부로 불렀어요. 신랑과 신부는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인격적으로 서로를 잘 이해하고 파악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고 다 해주고 이런 어떤 관계성 속으로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진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생활 강제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자원함을 원하세요. 우리를 항상 존중해 주시고,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강제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결혼했는데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걸 어떻게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크시지만 하나님 우리와 자원함의 사랑, 진정한 그런 성숙한 인격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 언제나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걸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그걸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성장이에요. 성장.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고 또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장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주님을 모르면 그 어린아이 같잖아요. 어린아이하고 예를 들면 어른이 사랑이 되겠어요? 물론 그냥 부모가 어린아이의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뭐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을 아이에게 나눌 수는 없어요. 진짜 성숙한 사랑은 그에 맞는 격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만큼 성숙해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뭔가 그걸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했을 때만이 이게 성숙한 이 상대적인 그런 인격적인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려면 내가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냥 하나님의 눈빛만 봐도 뭘 원하시는 게 있구나, 이걸 알아차릴 정도의 그런 성숙한 그런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근데 택하셔가지고 우주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밤낮이 바뀌고 또 사계절이 있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 모든 게 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세상의 역사, 이 유구한 역사들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막 사람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장해서 주님과 진정한 성숙한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환경과 여건, 이 모든 것이 다 그걸 목표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모든 이 우주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까칠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모든 사람, 상황, 모든 문제들의 목적이 뭐겠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성장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내가 진짜 예수님과 성숙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모든 일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지금 굉장히 힘든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막 잠이 안 오고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만날 수 있겠죠. 왜 그런 일들이 만났다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거룩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그런 성숙한 자로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가 종말의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다음 주 설교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결국은 뭐예요?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만났을 때 뭐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종노릇 하잖아요. 짓밟히고 상황에.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기도의 자리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이끌어가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그냥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그냥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물론 다 이해는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 닥치면 그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가난하면 얼른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자녀들이 취직 안 되면 얼른 취직되게 해달라고, 그냥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는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 이 상황이 빨리 해결돼서 편하고 쉬운 환경이 되기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왜냐하면 우리가 엉뚱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이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모르고 엉뚱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여기 탄식이라는 게 뭡니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낸다는 뜻이에요. 정말 성령께서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전혀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막 아주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수준에서 막 전혀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될 생각은 없고 그냥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이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귀고 그리고 주님과 사랑이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주셨는데 그런 속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사실 모든 어려움을 만났으면 기도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가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냐면 그런 건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문제만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고 아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 바로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사랑의 성장. 이것이 하나님 모든 이 우주의 역사, 모든 우리의 상황들, 세계 역사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델타 변이, 람다 변이, 델타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큰일 났네. 이제 자유도 못 누리고 어디 놀러도 못 다니고. 그래서 그냥 그거 안 걸리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거에 막 짓밟히고 빨리 이것만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나님이 하시고 싶다고요?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과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문제들이 지금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안 가고 빨리 이것만 얼른 해결되고 이것만 안 걸리려고 막 애를 쓰고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뜻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또한 한 가지 기도를 또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려면 상대방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를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언제 가장 행복한지 아세요? 사랑이 진전이 제가 생각해보니 진전이 잘 안 돼요. 남편과 아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만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살아요. 더 깊이 나누고 더 깊이 서로를 나누며 알아가면서 정말 상대방이 언제 행복하고 어떤 걸 가장 싫어하는지 이런 걸 알아가면서 점점점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의 부부도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맞춰서 그냥 너무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의 이 관계 속으로 우리가 성장하려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내가 어릴 때 도와주시기만 하고 내가 원할 때 뭔가 해주시기만 하고 이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만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내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성장이라면 언제 예수님을 가장 행복해 하시는지 이런 것들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원과 기도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기도했을 때 아버지는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동일하게 이런 감동이 왔어요. 너희의 사랑을 받을 때다. 너희가 나를 사랑해 줄 때 나는 가장 행복하다. 그리고 너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나는 굉장히 행복하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행복하게 되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모든 것이 이런저런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모든 말씀들이 다 있지만 사실 제가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강령이 뭔지 아세요? 모든 구약 성경이 두 계명에 다 걸려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말씀들이 다 사실 이 두 계명을 말하는 거고, 이 두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다른 이 말씀들이 다 무너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 이게 모든 사실 말씀의 총하고 전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핵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천사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이제야 너의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한테 기꺼이 드리는 것을 보니 네가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너의 사랑이,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증명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사랑의 성장이에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베냐민을 나중에 하나님 손에 맡기잖아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이 베냐민을 맡기겠다. 처음에는 절대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때 상황이 밀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모든 게 다 풀어져 버려요.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과 이 신앙의 그 가장 최고점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스데반은 설교 한 번 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 능력이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사실은 뭐 전도를 많이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그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냥 우리가 만약 신앙이라는 게 뭔가 막 전도하고 뭔가 막 일하는 것에 사역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가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좀 살려가지고 더 많이 전도도 하고 더 많이 하게 해야죠. 근데 왜 그렇게 보내버렸어요? 신앙의 핵심은 스데반이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할 게 없어요. 신앙의 최고점에 도달한 거죠. 뭔가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디까지 성장하느냐가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성장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내 생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아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다른 고난이 없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냐민을 드린 다음에 더 이상 고난이 없어요. 그 뒤는 다 축복밖에 없어요. 평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까지 드릴 수 있나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게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내가 주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느냐, 내가 뭘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것도 물론 결과적인 열매죠. 그렇지만 핵심은, 근본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 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지니 하나 되는 겁니다. 즉, 내 것과 너의 것이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네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네 거예요. 서로가 다 같이 공유하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으며 생명까지 기꺼이 줄 수 있는 게 바로 남편과 아내의 사실은 사랑,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일부만 나누는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목숨을 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죠. 그래서 아까 22장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요. 우리의 전부를 거는 사랑. 그러니까 신앙은요, 내가 뭐 세상 생활하고 좀 뭐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부를 걸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라는 것.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은 우리를 주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과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까지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막 내주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그만큼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의 사랑을 그만큼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는 100배, 1000배로 더 많이 누리게 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손해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누릴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더 주님을 사랑할수록 더 많은 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원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방해물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뭘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요, 나를 주님과 결코 가까워지도록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제대로 읽는 게 그렇게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시간 많아도 성경 안 읽잖아요. 쉬면 쉬었지 다른 걸 했으면 했지 성경 안 읽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육신이 원하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쉬면 쉬고 내가 다른 거 하면 했지 절대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성경 잘 안 읽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이유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서도 성경 한번 일독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니면 신약 성경이라도 여러분 한두 독이라도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100명 중에 몇 명이나 과연 이 성경 전체를 읽었다든지 최소한 신약 성경이라도 제대로 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다 읽으셨어요? 왜 그렇게 안 읽을까요? 우리 육신은 주님과 원수가 돼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안 하고 말씀도 그렇게 안 읽고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것들 절대 우리 육신이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저절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절대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정말 애를 쓰지 않으면 주님께 가까이 여러분 갈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신앙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 예수님과 동행이잖아요. 범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부인이 뭔지 아세요? 우리 육신이 원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거부하고 주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서 가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면요, 반드시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할 때 무엇이 가장 방해하던가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뭔가 설교를 들을 때 찔린다든지 뭔가 감동해서 뭐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왔는데 여러분 방해하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이런저런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냐? 너 혼자만 그럴 필요가 있냐? 남들도 다 안 하는데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이제 와서 뭐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다고 누가 알아줘? 뭐 이런 너만 손해보는 거야. 너만 바보돼. 뭐 이런 육신의 생각들이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대부분 뭐겠어요?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항상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쉽던가요? 쉽지 않잖아요. 그게 얼마나 육신이 많이 반대를 하겠어요. 저놈이 얼마나 나한테 지금 힘들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막 그런 생각들이 몰려오는 거죠. 주님은 용서하라 그러고 내 생각 저놈이 나한테 지금까지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게 내가 저런 놈을 용서해.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어도 저놈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육신의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쉽겠습니까?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이뤘는데 이걸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겠어요? 육신은 결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우리 육신은요, 쾌락과 편리함을 원해요. 고난과 힘든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하고 쉬운 것만 원해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과 동행할 수 없고 주님과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 주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은요, 세상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가장 여러분 많이 듣는 게 뭐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왜 그렇겠어요? 우리는 다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쾌락과 이런 걸 우리는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것들, 세상의 권세, 세상이 무슨 주는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가치고 가장 행복하다고 여러분 믿는다면 기꺼이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왜 깊이 알아야 되냐면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세상의 것은 빛을 잃어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뭐라고 되냐면 자기가 썩은 듯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 다니엘서 보면요,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10배면 차원이 다른 그런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도 이 세 황제의 총리로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런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그 다니엘 같은 모든 그 뛰어난 것들이 빛을 잃고 썩은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세상의 영광은요 다 빛을 잃고 가치를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 가치가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요 세상 것을 점점 놓아져 버려요. 그냥 이건 놀라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자동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가치 있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우리가 목매고 그걸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지, 진짜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요 이 모든 그냥 놓아져 버려요. 그분의 이 가치, 영광스러움,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면 기꺼이 세상 것은 포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님 인도하시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우리를 자꾸 주님께로 더 깊이 더 만나게 해서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자꾸 경험하고 알게 되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세상 것을 점점 놓게 되고 사랑하지 않게 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 인생이 거기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로,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사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데 여러분 정말 기쁘고 행복하던가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던가요? 내 마음대로 살면 주일날 예를 들면 여기 교회 안 오고 놀러 가면 더 편하고 좋던가요? 행복하던가요? 마음도 편하던가요?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게 있어요. 더 힘들어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지금껏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산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봐보세요. 전부 다 비참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다 갖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 인생이 뭐가 제대로 풀어지던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라가는 그런 사망길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걸 전부 빼앗겨버려요. 자유도 빼앗겨서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상황에 종로를 타고, 주님이 주는 감사와 기쁨도 다 사라져버리고요. 빼앗겨버리고요. 사단에게 종로를 타니, 사단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육신을 따라 살면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타고 사단에게 우리가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도록 다 사실 내가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고, 행복을 빼앗기고, 감사를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또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예수님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내게 생명이신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져. 그래서 더 힘이 나요. 주님께 성령 인도하셔서 순종했으면 힘이 빠지고 더 힘든 게 아니라 더 막 힘이 나요. 생명력이 차고 넘쳐요.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그러면서 평강이 오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기쁨이, 희락이죠.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의인은요, 뭡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의, 하늘의 상급이 되는 그런 삶이에요.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면 하늘의 상급도 쌓고 내게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열매들이 내게 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만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있고 평강과 기쁨이 주어지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길이 뭐겠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만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생명과 평강과 기쁨이 없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래요. 내 생각대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의 삶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은요 생명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분할 게 있어요. 내가 하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사랑이 어떻게 구분될까요? 내가 하는 선한 행동이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선한 행동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도 선을 행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하잖아요. 그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뭐가 달라요? 내가 주님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주님의 사랑과 뭐가 다르겠어요? 내가 하는 사랑은요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평강도 기쁨도 없어요. 지치고 힘들 뿐이에요. 그리고 상처만 남을 수 있어요. 뭔가 내가 하는 사랑 그럴 수 있어요. 계속 끌려다니고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하긴 하는데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없어요. 내가 하는 사랑. 근데 주님을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사랑은 내 안에 막 기쁨이 넘쳐요. 내가 할수록 기쁨이 넘쳐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사랑은요, 그런 선함은요, 오히려 더욱 힘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내게 막 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과 내가 하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는 사랑 이렇게 여러분 다르다는 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하는 것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속 주님의 통치 가운데 하는 사랑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받아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주님과 사랑이 깊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과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평생에 더 깊어지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소원하기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더 주님 깊이 만나고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아름다우심을 그 놀라우심을 내가 평생 계속 더 깊이 더 많이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그냥 사역과 일로만 생각하면 나이 들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막 열심히 하다가 나이 들면 일도 못 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훅 떨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의 핵심을 일로 사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앙의 핵심이 사랑으로 본질을 잡은 사람들은요 갈수록 더 깊어져요. 갈수록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어요. 갈수록 놀라운, 여러분 주님과 만날 시간이 20년인 사람과 30년, 40년 사람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훨씬 더 깊은, 훨씬 더 놀라운 그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백발의 영광이 되고 신앙의 연수가 영광이 되고 뭔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더 역사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나를 내가 많이 움직이고 이렇지는 않지만 뭔가 살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고 이런 존재가 백발의 영광이 돼야 돼요. 나이 들어가지고 막 성령 받고 아무것도 받고 이렇게 아니라 주님과 내가 사랑이 그렇게 깊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탁 알아차리고 뭔가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가 탁 바로바로 캐치가 되고 너무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방향을 묻고 지침을 묻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는 그런 깊은 영성, 그런 깊은 주님과의 사랑을 여러분이 누릴 때 우리 인생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영광이 되는 거죠.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나이 들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고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원하심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과 이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더 주님을 알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주님과 더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주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가 되는 그런 수준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데 내가 나중에 안 보여, 나는 분명히 있는데 나는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수준, 여러분 그런 수준을 사모하고 뭔가 가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뭔가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변하고 이런 어떤 수준의 주님과 우리의 온전한 이런 연합,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